여러분, 저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갑자기 고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내 인생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겠다 라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조금 더 해결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훨씬 더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단지 느끼고 체득하고 체감하고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을 기대하고 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려움을 주시면 좋은 일 있겠지라고 넘어가지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라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가 욥이 가장 그런 경험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욥기 전체가 시작되어지는 배경을 설정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처신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던져볼 수 있는 질문, 하나님은 과연 악하신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은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하늘 총회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 총회가 열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시험해라. 욥은 저 가짜 믿음이다 라고 시험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시험의 결과로 욥은 자기의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1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사건 뒤에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정해주고 넘어가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을 주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아마 무수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시험은 뭐 어차피 학생이 시험 치는 것처럼 적당한 테스트가 필요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꼭 이렇게 시험을 해야지만 증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정말 모든 게 다 아는 하나님이 맞는가? 허락했다라고 우리가 좋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악의 주권, 악의 조성자가 아닌가? 굳이 이런 방법이야만 하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체득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 때문에 이 욥기는 사실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1장과 2장에 일어나는 사건도 어려운데 3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친구들과의 논쟁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욥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 몇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말씀 경우에는 2장 하반절에 있는 욥의 아내와 욥의 태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오면 욥의 아내처럼 불신 행동을 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 욥기의 풍성한 은혜들을 다 묵상하지를 못해요. 욥을 잘못하고 오해하고 사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왜 장사하는 집에 갖다 붙여놓죠. 맥락대로 적용하면은요, 그 가게는요, 한 10년 운영을 하면 한 9년, 한 3개월은 죽어나다가 끝에서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 자체는 또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의 상황을 모르고 너 회개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로 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빼버리고 말씀을 떼버려서 읽어버리면 욥기 전체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하고 욥이 강조하지 않는 교훈들을 그냥 보편적인 진리로 말인즉슨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경에서 길어 올리는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요, 그 독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욥기를 어렵게 이해하게 만드는 질문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분인가? 라는 점이에요. 처음에 사탄이 와서 질문을 하고 항의를 했을 때 시험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허락해 줍니다. 시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견딜만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생명을 몸을 아프게 하고 그 피부를 직접적으로 그 욥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욥이 흔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탄의 요청에 허락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욥기가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 성경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강의하듯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적었던 로마서 1특시 욥기를 읽으면 안 돼요. 욥기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이제 아가서까지의 말씀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의 형태, 즉 문학적인 압축, 상징, 과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 자체는 오류가 없으나 그 내용에서는 강의하는 강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는 그래서 교훈으로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욥기를 문장 그대로 갖다가 무조건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원했다고 한다면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성경에 일관되는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5편 4절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함께하지 않고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욥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했던 것 이유는요, 우리가 상징과 같은 문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를 두 개를 갖다 놓고 읽어보면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삼국지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교훈과 의미와 재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었을 때는요, 각색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욥기는 삼국지처럼 진리를 왜곡했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의 강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 총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실생활, 요의 인생에서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굉장히 성경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동떨어져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나 도대체 이 일의 원흉은 누구냐? 사탄이냐?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욥기에 관심이 없어요. 욥기의 관심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내 삶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고 은혜 받은 것들을 붙잡고 이와 같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에 보시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과 시련의 그 시련이 어떻게 오는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 사탄이 원인,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는 사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되게 좀 발칙하고 여러분에게 혼돈을 더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그 사탄이 맞을까요? 혹시 욥기 읽으면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사탄이 맞다면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하늘로부터 전쟁에 져서 쫓겨난 사탄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악과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사탄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맞다고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악과 같이 가지 못한다 해놓고 악을 앞에 데려다 놓고,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안 쫓겨나고 여기에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지겨울 수 있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문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우리 김영훈 장로님도 계실 텐데, 영어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사람 이름에는 정관사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큰일 났다, 머리 아프다, 저 인간 또 길어지겠다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고유명사와 이름에는요, 그 정관사가 안 붙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우동성이라고 하지 그 우동성이라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사탄이요, 사탄이 아니고 그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은가 그대로 번역하면 하사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으려면은 어떤 직분이라든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은요, 명사로서 누군가 사람을 지칭하면은요, 우리가 아는 그 사탄이 되고요, 어떤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트램폴 롱맨 3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대장으로서 쫓겨난 그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회,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이 있듯이 그 속에서 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죄와 왜곡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직분을 가진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뒤가 맞습니다. 성경도 훼손되지 않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기 등장하는 것도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쉽게 떠올리는 게 뭐예요? 왕이 있고 재상들이 있어서 의논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장면으로 이거를 설정하면은 사람의 잘못, 연약함, 왜곡된 것, 비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고발하는, 소위 말해서 검사와 판사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이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좀 열쇠를 찾을 수 있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욥기 2장 3절에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이 온전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안다고 할 때 보충되어지거나 보완되어지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이 없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완전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아야 하는데 왜 여기서는 고발하는 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꿀까요? 왜 시험을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시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속견 주권적인 시험을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도하셔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이 시험과 무관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안 받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시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유, 세상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비뚤어져 있는 이유,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함들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의 조화가 깨어져 버렸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계속 무언가 이해되지 않고 뭔가 부조리가 있고 왜곡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첫 번째 독법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모든 성경을 볼 때 또 다른 한 가지가 욥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권적인 시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1장부터 쭉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적극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고발하고 우리를 시험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왠지 소극적이세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고발자는요, 어떻게든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강력한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되 그 주권이 시험해라 라고 하는 괴롭힘이 아니라 욥 건드리지 마,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마, 계속 울타리를 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세요. 욥기 1장 12절 말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하시고, 욥기 2장 6절에서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고발자의 요청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시행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여하심은 괴롭힘이 아니라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이 시험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험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주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허용하심 속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리저리 흩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찾아올 때에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주권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과 시험의 이유는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주실 때 성도들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이가 완전하다, 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장과 아닙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다고 말했던 고발자의 주장에 충돌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주권적으로 그 시험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역경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역경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욥의 경우인데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사람은요, 본심이 드러나고 본래의 원칙이, 본래 자기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위기와 고난일수록 이거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유치한 예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친숙하고 엄마에 더 동조되어지고 엄마에게 더 마음이 가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갑자기 확 무슨 사고가 날 때 예수 믿는 우리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빠야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엄마야 하죠. 내 무의식 깊은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조금 더 영향이 들어 있는, 이야기 쉽게 들으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진짜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그 진위 여부나 깊이나 거리가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욥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처럼 욥은 그 손해된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고, 또한 동시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즉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 무사안일, 탄탄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이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비틀어지고 혼란스러운 사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요, 이겨내야 해요. 그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념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기초한, 전 이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부터 시가서, 아가서 이르는 시가서의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주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냐면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대로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그 시편 119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주의 율법을 내게 가까이 해서 내 앞에서 현상 삶 속에 펼쳐지는 이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이겨내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해내겠습니다. 이게 119편 전체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 이 말씀과 삶을 내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주제이자 이 욥기에서도 주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잊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거추장스러워하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마음이나 감정이 평온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정서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까지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힘써야 돼요. 사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진리로 삼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뒤에 감정이 항상 우리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지도자들이 늘 주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 그 느낌과 감동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카타르시스적인 흥분과 감각을 추구하려는 그런 이상한 움직임들을 항상 경계했었어요. 예를 들어 17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 2년을 그 미국의 교회를 지켜본 뒤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흥분해서 무언가 붕 떠 있는 듯이 돌아다니며 부흥 부흥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부흥의 역사는 사실이었지만 부흥의 가짜 정서만 남아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신가를 아는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의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에 쫓아다니냐면 어디 가면 더 뜨겁지, 어디 가면 더 감정이 뜨거워지지, 어디 가면 내가 더 기쁘지, 이것만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흥분만 감정이 아니죠. 우울도 감정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 고통,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에 무게중심을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두 번째로 그렇게 붙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해요. 욥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 해석이 아니라 위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욥의 아내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죽어라라고, 하나님 이름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말합니다. 해결책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막 3시간 4시간 통화하고 막 떠들고 나서 끊으면서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시잖아요. 섬찟한 말입니다. 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은요, 공감받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요. 어느 날 집에 이제 남성분들이 퇴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막 짜게 되고 참 이상하다. 소금을 바꿨는데 그런가. 그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남편이 하고 싶은 그 남편을 통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그래도 괜찮네. 속상했겠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얼마나 그렇노. 근데 남편은 절대 이래 말하면 안 돼. 소금 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그때부터 끝이 나거든요. 위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위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늘 이 여인, 이 아내를 보았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해 줄지 몰라도 되지 않아요. 이 욥기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3절부터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40절 가까운 말씀 동안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위로랍시고 해결해 주다가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할 때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든 위로를 주는 사람이든 누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위로를 받는 처지에 있다고 해서 혹은 위로를 하는 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위로의 원천이다, 사람이 위로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도 이해 못하고 남도 이해 못하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나도 모르고 같이 몰라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 위로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힘쓰십시오. 그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경건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필요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께 계속 매어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삶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이게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말씀, 기도, 예배와 같은 영적인 교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은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깊은 기도도 가능하고 내가 예배도 말씀 생활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요, 그 반대도, 아니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 몸에 너무 힘들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난이나 아픔을 겪은 사람이요,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병원에 가겠다 라는 건 별로 지혜롭지 못하죠. 정말 못 견디겠으면 119에 전화해서라도 나 좀 쉬러 가라라고 병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프면 어때요? 진짜 아픈 사람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놨는데 환자가 갑자기 의사 손을 잡고 바늘은 3mm만 찌르고 약은 2개만 넣고 막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아픈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병원에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지 몸 주무르듯이 막 만집니다. 지 마음대로 자르고 지 마음대로 주사바늘 넣고 사람 살펴보고 판단해가지고 약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뭘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더라도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들어 누워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찌 이렇게 힘들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자꾸 비어가는가,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이유는 다 제각각입니다. 뭐 찬양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기도의 시간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피곤하고 어떻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꼼짝 못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환자는 그냥 의사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라고 실려라도 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고, 아니다고 싶을 때일수록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새벽의 시간을 지키고, 금요 생명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각자가 기도에 열심을 하는 시간들을 지켜가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올바른 경건과 이것을 위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과 씨름하며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믿고 주님 앞에 이거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든지 매달릴 테니까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머리로 이기고, 내가 감정으로 이기고, 내 의지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하늘 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너희가 무슨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3장부터 40장 이르는 그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너 잘났다, 나도 안다, 너도 안다 말하는 그 논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겨내보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서 금요기도를 통해, 그리고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여러분의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여서 고난을 이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해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